2014년보다 2015년에 우리 성가대가 훨씬 더 은혜스러워졌어요. 또 며칠 사이인데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물론 14년에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찬송을 하셨고 15년에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 첫 주에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찬송 불러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혹시 여기서 나는 복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인사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복 많이 받으세요도 굉장히 큰 건데, 귀한 건데, 거기에다 큰 복을 받으세요. 또 더블로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한 해가 됐어요. 해피뉴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주에 우리 투산영락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행복한 생애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의 전통적인 기복 문화에서 행복의 개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그러느냐?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그냥 많이 살았다. 나는 이제 한 30에 40에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오래 사는 것 잘 보세요. 우리 한국적인 이 개념 속에서는 축복을 할 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오래 삶의 그 목적에 맞게끔, 이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하시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은 복된 생애예요. 그런데 오래 살면서 못된 짓 하고 죄 많이 짓고 나쁜 짓 하고 남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냥 교회를 힘들게 하고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된 분이에요, 복이 안 된 분이에요? 예수님 몇 세까지 사시는 거 아시죠? 33세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 됐어요. 뭐 하세요? 이사 갈 때도 막 옛날에는 성냥과 초를 가지고 왔어요. 왜? 막 가정이 일어나라. 여러분, 자, 물질이 많으면 복된 겁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이 기업의 CEO들 몇 조씩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복됩니까? 여러분은 복된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기업의 총수들 별로 그렇게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입심양명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살리고 세우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복된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 해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복된 거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은 것을 복되다고 생각해요.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돼 있으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가 상팔자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부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 복이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이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 건강한 것이 어떻게 이 건강한 힘을 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죄 짓는 데나 쓰고 아름답지 못한 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누워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이 전통적인 문화에서 가르쳐온 이 서속적인 이렇게 여기에 인생의 행복의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니 주님은 도대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마카리오스. 이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요,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축복의 개념에서 탈해야 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이 축복의 의미를 딱 붙잡고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 첫 번째는 신의 속성. 신의 속성을 가리킬 때 이 마카리오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할 때 이 복 되시고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마카리오스를 써요. 성경의 기자들은 신의 속성을 나타낼 때, 즉 복 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마카리오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인간의 행복의 근원,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 누가?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가져와요. 기도 제목을 가져와요. 제가 늘 기도하는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없이 무엇도 성공하고 뭐. 왜? 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복의 근원이 그냥 저기 바위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저 나무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태양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달인 줄 알고, 이렇게 복의 근원을 그런 데 두고 이 세상에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돼지도 숭배해요. 소도 숭배해요. 그냥 모르는 거지.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행복을 가리켜. 하나님과의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로부터, 이것으로부터 인간의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 부자 되는 것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멋있게 그 부의 의미를 가지고 멋있게 쓰기 때문에 복된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그 부 가지고 남들 무시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사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없는 사람 거 더 뺏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도의 축복,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좀 더 있다고 해 하고 좋아하다가 물질이 좀 어려워지면 가장 낙심하고.
물질이 있든지 있으면 있는 것들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해요. 사람들이요, 이 물질에다가 복에 그걸 개념을 두면은요,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 그리고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근희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정주영 씨한테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력이라든지 명예, 이거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복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이 그게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 거 조금 있는 거,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지 중에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성경이 틀렸어요? 웃는 자가 행복한데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웃는 자가 복이 아니라 우는 사람이, 그것도 우는데 보통 우는 게 아니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끊어질 정도로 우는 것, 그것이 복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상의 물결, 조류, 그 다음 사상, 흐름, 여기에 그냥 예속돼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나는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없어도 너무너무 복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잖아요. 세상에 무엇과 상관없이 물질이나 그 다음에 권력이나 그 다음에 무엇이나 그거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왜? 복의 개념이 틀립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참동.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으로부터 복이 주어져. 두 번째는 복의 의원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쳐진다. 앵글로 색슨어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 무언가 재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라는 의미에서부터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되었다. 무언가 피의 제사로 통해 드려진다. 참된 인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이렇게 드릴 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영원토록 같이 기뻐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 뭐 소유, 이거 그냥 이것밖에 생각을 잘 안 해요. 소유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것부터 뭡니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소유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소유는 끊임없는 소유 욕구를 이렇게 더 가지고 싶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주어질 수 없어요. 세 번째,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생애에 기여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바쳐진다는 의미에서의 복의 개념이고, 세 번째 이 마카리오스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기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제대로 된 복된 삶을 살립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줄 때가 기분이 좋아요? 좀 틀리겠죠. 아직 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가 있고, 주면서 나누면서 이게 참된 행복이 주어져요. 주면서, 받으면서 하면 주면 행복한데 안 주면 또 다른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줘. 그러면 완전히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하기도 힘드는 게,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할 때도 손 한 번 악수 잡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악수도 그냥 안 잡아요. 손 안 하면. 오래 잡고 있냐 짧게 잡냐 이거 갖고도 삐지고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죠? 목사님이 뭐 장로님이나 돼서 조금 교회 잘하고 그런다고 조금 오래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줘, 뭐 하는 사람 줘.
돈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할 것 같으면 제가 목회를 했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보통으로 보죠. 자녀들도 나와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 손주라고 하늘에 있잖아요. 나는 오히려 조금 더 거리를 둬.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왜? 그 조금 더 그러면 목사님 똑같이 하면 어떻게 느끼는 줄 압니까? 훨씬 이쪽이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똑같이.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훨씬 2배 정도로 많이 하면 거의 비슷하게 느낌이. 왜? 느낌이 그렇게 온다니까, 자기 본인들이. 소역 행복의 나눔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축복하라는 거야. 원래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 같으면 너네를 핍박하는 사람들 복수를 해라, 완전히 몇 배로 갚아주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죠. 행복은 이웃을 축복하는 데서 찾아오게 돼 있어. 나눌 때는 찾아오게 돼 있어. 나는 우리 투산정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의 이 개념을 잘 알았습니다. 아주 이제는 뭐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행복해야 돼요. 요셉이 불평할 요소가 많았고 너무너무 원망할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요셉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보면 곤두박질 치고 또 팔려가고, 그 다음에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고, 또 감옥으로 잘했는데 정직하게 해서 열심히 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또 그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 좀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외면해버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조금 뭐 속상해하는 거나 없었어요. 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라본 거예요. 그런 것에 참된 축복의 개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죠. 오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데 복이 있다. 주님이 한번 고상하게 얘기 한번 해주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심오한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주님의 설교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념을 잘 알고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일평생 살면은 여러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개념의 축복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은 날마다 참된 행복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날마다 올라갑니까? 날마다 모든 게 다 잘 돼요? 날마다 건강만 해요? 그러면 그것도 행복하느냐? 아니야, 잠깐이야.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에 가난이라고 하는 얘기를 쓸 때 헬라 언어를, 원래 언어를 보면 헬라 언어가 2가지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페네스. 이거는 부유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아주 궁핍한 상태는 아닌,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 가난을 얘기할 때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프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절대 빈곤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죠. 집안에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빈곤을 프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헬라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뭘 쓰냐? 프로코스로 씁니다. 심령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상태. 뭔가 조금도 뭔가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 그런 상태를 주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목사님, 그런 복은 안 가질랍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그래요. 절대 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나는 저분으로부터 오는, 나는 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상태의 가난을. 여러분 어때? 이렇습니까? 아니면
편했습니까? 프로포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욕심 부릴 것도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누가 얘기하는 건 묻지는 마세요. 누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내가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이 말씀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TV도 있고 우리 집에 저 냉장고도 있고 우리 집에 음식도 내일 먹고 아프리카에 가면 사흘에 풍족 한 것도 못 먹었어. 파리가 붙어서 쫓을 힘도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해.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1년치는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평생을 먹을 게 있어야 조금 마음에 안심해. 그런데 무슨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게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잘들여 하나님이 안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돼요? 내일 저녁도 먹고 있고 한 달 거는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웬만하면 좀 아껴 쓰면 그냥 살만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게는 지금 동사가 하나도 없어. 감탄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절대 빈곤 가운데 프로스코스 가운데 있는 저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삶이 복이 있다. 최고다. 축복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한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절대 도움을 구하는 줄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뭐 갖다 주면 자존심 상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걸 갖다 주냐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예보에 쏘는 이 하나님으로밖에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복의 근원이고 복의 시초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참된 복이 없어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이 가난한 마음을 또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겸손. 겸손한 마음. 다른 하나는 뭐냐? 받아들이는 마음. 겸손이 아니고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사람들은 교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꽤 겸손한 줄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범죄를 제가 좀 깊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참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시간.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순종하지 않는 삶. 그렇잖아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이런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소리 좀 지른다고 이게 교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 교만한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축복이 주어져도 물질 아니라 뭐가 주어져도 한번 제대로 웃을 수 없습니다. 복이 안 돼요. 받아들이는 마음. 가난한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든지 뭐 가릴까 맛있다 맛없다 이게 뭐 크다 작다 이런 거 따질 게 어디 있습니까? 받아들일 때에 상당히 평안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사모하고 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그냥 주시면 아멘 하고 그냥 착착착착 이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배부르니까 안 먹지. 맛있다 맛없다고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북한에 저기 꽃제비 뭐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 맛있는 게 맛없는 게 됐어요. 뭐 더럽다고 어디 땅에 떨어진 게 뭐 묻었다고요? 다 배불러서 진짜 가난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어떻게 해야 내 자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아무데 비춰도 안 보여줍니다. 어디다 비춰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딱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 가짜로 쓰면 안 보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딱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이 거룩하신데 자기의 모습이 활짝 비춰지는데 나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래도 옆에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나 정도만 해봐. 그래도 뭐 나 정도만 하면은 뭐 괜찮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주여 더러운 헐품이 없는 내가 봐더라도 나를 보더라도 속이 뒤집어져. 베드로가 자기 힘 믿었어요. 자기 지혜 믿었어요. 자기 죄를 믿었어. 그래서 그냥 고기 잡으면 잘 될 줄 알았어.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아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뭘 동원해서 노력을 했는데 해도 안 되고 하다가 이제 새벽이 되었어. 그런데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젊은 분이 기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거부할 수가 없어 던져서 당기니까 어떻게 돼? 고기가 이분은 물고기 항방, 자기 지혜, 자기 경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자는 우리의 죄인 때문에 못 보고 내 자아 인식을 못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두고 행복이고 뭐 우리는 평생을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하거나 이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저희가 틀려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교회의 뭐 직분, 집사님으로 가당이나 한 거예요. 실제로 그 보면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보더라도 누가 제일 구원 받기 힘든 사람인 줄 압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부자인 사람. 자기 철학과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사람, 자기 의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 좀 해가지고 천국도 가고 하는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보통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면 하버드 대학 중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최고의 수석, 그것뿐만 아니고 예일 대학에서, 그 다음에 프린스톤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학위를 몇 개나 5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스로의 고백이 나는 그동안에 자랑했던 그 모든 그 똥이 더러운 것들, 그런 걸 내가 붙들고 살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인식이 하나님 앞에,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봤어. 교회에서도 뭐가 좀 하다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불평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역에 나를 이렇게 동참시켜주죠. 내가 무엇이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죠. 그네 앞에 감사해서 못하면 죄송하고
이게 가난한 자의 모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오늘도 성가대가 뭐라고 찬송합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세요.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못. 저도 예전에 철없을 때는 목회를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줄 알았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분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제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깨우고 세상을 살리고 이 또 이민교회와 온 세상을 살리는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거기에 저도 사용해 주시고 아름답게 쓰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자기 상태는 파겠지만 남의 도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만 주겠다. 상당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랑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고 받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할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좀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좀 먹고 이런 데서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카네기 홀 같은 데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음악 공부 잘못하고 그냥 그만둬야 돼. 오히려 망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놓지 않았어. 대통령 좀 하고 나왔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끝까지 붙을 거야. 나를 어떻게 할 거면 그런 꼬맨 애기들 코 묻은 애들을 붙들고 안 하는 거죠. 해가 망쳐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사랴를 부를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나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이 영광스러운 자리. 오늘도 우리 팀장들, 부서장들, 목자들, 예비 목자들, 메시지 전가하시는 분들, 교사들, 성가대들 임명이 있어요. 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역사에 나를 참여시켜주고 그것도 탁도 소망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이 지금도 들어 쓰시는 이 교회에 이 투산영락교회에서 들려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으로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겸손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겸손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들려요. 받아들여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년 첫 주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 기대하고 설레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들이진바 되면서 또 이웃을 나누면서 이런 게 복의 개념이에요. 그것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아멘, 아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해서요? 목사가 그냥 그냥 공격만 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은 저는 11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가까이서 지고 성숙되고 아름다운 변화가 되어서 그들의 총기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룩주룩 맺혀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세우기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참 아름답게 서기만 하면 행복한 거지. 가정에서 음식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 또 배탈이 안 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예부에서 뭐 한 번씩 지나가고 테이프 좋네, 어디가 유명한 설교가 어떻네, 그건 그 교회 가면 돼요. 예부에 그 자꾸 껄떡껄떡 외식 좋아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실제로.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집에 자녀들을 할 때에 좋지 않는 거 섞지 않아요. 맛만 좋게 해가지고 섞지 않습니다. 예부에서는 맛 좋게 해갖고 사람들 꿈이 땡기려고 그냥 대박 터뜨리려고 거기에다가 섞어요, 여러 가지. 부패가 안 되게끔 오래 가게끔. 저는 우리 두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올해도 이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내가 지금 아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받아들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멘 받아들일 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안고 돌아가게 돼요. 아멘 받아들일 때 그냥 크고 아름다운 멋있는 인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좀 통화 받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거한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면 우리 장로님, 지난주 우리 여기 김영찬 집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 완전 최고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최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듣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소망을 가져요. 절망 가운데 일어나요. 바짝이 회복돼요. 뭐가?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마음이 부자예요. 교만하고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역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망가뜨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 딱 섭섭한 마음을 줘. 지나가는 얘기 한마디 딱 들었는데 섭섭해.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처럼 와서 은근히 얘기해요. 배고픈데 지금 죽게 생긴 이것저것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새해 첫 주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꿈을 얘기할까? 멋진 꿈에 대해서 얘기할까? 뭐 희망을 노래할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박경 장로님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합니다. 52주마다 어떻게 셌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나. 이렇게. 그래서 노트를 보여줬어요. 제가. 저기 큐티책. 저희 집 와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도 중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조금 소리가 적으면 바로 적습니다. 감동을 줘, 깨달음을 줘. 말씀도 그렇게 줍니다. 아니요.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목회 계획도 지나온 11년 동안 목회 계획을 한 것도 그런 쪽에서 교회가 세웠다. 교회가 이제는 선교지를 향해서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선교지에 협력하고 10군데 11군데씩 해야 되겠다. 올해는 단기 선교도 가야 되겠다. 다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 갖고 머리 짜내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터치하심, 감동 속에 깨달음이 오면 받아들여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만족한 곳이에요. 즐거운 곳이에요. 참된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누가 이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느냐? 가난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없게 돼 있다 이 얘기만 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키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가난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몸.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달라지고, 종교한 인생이 되고, 멋진 행복한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생애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향력 있고 선하고 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안 돼.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만세의 헛됨을 노래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산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생애가 다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